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아간의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도들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재판한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이 받았던 그 여러 차례 받았던 그 위협에 대해서 교인들과 나누게 됩니다. 물론 그런 위협에도 그들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교회가 유대교와 더 직접적으로 맞서게 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교회는 바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기도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위협을 받게 된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것, 그 위협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들의 기도 내용은 전혀 그것이 주된 기도가 아니었고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첫 번째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핍박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으로서 철저히 이건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그 현상에만 매달렸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했었습니까? 29절 30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런 위협의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받은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달라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들은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거죠. 그죠?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위험마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주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들은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들은 그렇게 복음만 열심히 전했던 게 아니었죠. 32절부터 35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충만한 그들은요, 받은 사명, 복음만 열심히 전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물들을 나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들은 기존에 살아오던 그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전통 아래서 살아왔었는데 그들을 등지고 나와가지고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사도들이 위협을 당한 것을 통해서 어쩌면 돌아가기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이제 좀 형편이 조금 더 나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죄는 어떻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게 죄의 특별한 점이죠. 그죠? 그러나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은 반대로 이타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이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 나를 규정했었습니다. 돈, 세상의 성공, 이게 나죠. 그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언제나 나의 재산, 나의 커리어로 평가받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요. 이타적인 모습마저도 나를 빛나게 해줄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이지 진정한 이타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거듭나서 이제는 영의 눈이 띄어지고 세상의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돈, 명예, 권력 등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갈수록 마음으로부터 명확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거나 커리어가 망가지면 나는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알아가게 되고요. 그 마음의 중심축이 점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수록 이타적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겠죠. 그 긴장이 풀려지니까요, 마음에. 그래서 본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필요가 보일 때 그런 최고의 이타성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들 뿐만이 아니고 또 아주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36절, 37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라고 나와 있죠. 요셉. 성경에서는 잘 살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설교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을 해준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었고요. 사도들은 이 사람이 한 일을 높이 사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하고 있죠. 37절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밭은요, 어떤 이 작은 텃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우 넓은 경작지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했던 그는 그것을 아끼지를 않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팔아서 나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큰 귀감이 돼서 누가도 이것을 소개했던 것이고 사도들도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그 별명까지 붙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가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앞서 35절에서도 교회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동인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의 순종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함축적이고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살펴보는 이어지는 이제 5장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사실 나오지가 않는데 사실 이 5장은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원어나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뺐지만 거기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즉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타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런 귀한 일들을 행했는데 너무 좋은 일들이 나왔고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5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장에서는 그럼 어떤 일들이 나오겠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5장 1절, 2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자,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그 소유를 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역시 분명히 앞선 두 가지의 내용,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과 이 바나바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에 이어져가지고 이들 역시 동일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예. 즉, 이 세 가지 내용 전체가 일단은 이게 하나의 큰 이야기임을 알게 해주는 이런 표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맥락 안에서 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순종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판 돈에서 얼마를 감췄고 그 아내도 그걸 알았다라고 바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죠? 즉, 둘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짓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이 바나바라는 호칭까지 받은 것을 보면서 질투심 가운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헌상을 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두 부부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둘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다가 심판받았다. 예, 아주 클리어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죠? 사실 이것을 제대로 캐치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 내용이요, 구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그냥 사실 이해하기 되게 편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발각되어서 죽임당했다 하면 이해가 쉽죠. 그죠? 그러나 이 본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어져서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살려내는 그런 기적들, 그것들이 연이어 나온 그 상황 가운데 나온 본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때라는 겁니다. 심판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본문만 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속여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가혹해 보이고 이 시기가 좀 적절해 보이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역시도요, 그냥 한 부부가 거짓말하다가 죽임당했다라는 그 표피적인 그 의미보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있었던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쭉 있어 왔죠. 그죠? 오순절 사건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오순절 이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도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큰 은혜를 받았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었고요. 오순절 사건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구속사의 단회적인 사건이다라는 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었고, 안진뱅이는 늘 성전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역시도요, 단순히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죽는다, 교회는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단순히 딱 이 사건만 살펴보기보다는 구약에서 병행되는 사건을 우리가 좀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병행되는 사건이 바로 아간이 죽임당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먼저 잘 이해한 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여호수아서에서 먼저 아간의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이 아간의 이야기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명성은요, 이 가나안 전체에 아주 넓게 퍼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7장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냐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이야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혹자들은 이를 보면서 결론 내리기를 이 사람들이 자만해가지고 아이성에서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정확히 이 여호수아서는 정확히 왜 그들이 아이성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말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거기서 분명히 말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읽은 2-3절 바로 전에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1절에 먼저 이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천 명만 싸우러 가자라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온 거죠. 네. 즉 그들은 적들을 얕봐가지고 진 게 아니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4-5절 보시면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어떤 느낌인지 탁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했을 때 가나안 족속이 느꼈던 감정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앞에서 나오고 있죠. 가나안 민족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들의 진군 앞에서 도저히 어쩌지를 못했던, 전혀 방법이 없었던 가나안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죠. 정확히 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분명히 패배하긴 했습니다. 근데 몇 명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36명이라고. 36명.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36명 그리 많이 죽은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36명이면 그냥 국지전에서 조금 부딪힌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정도 패배를 가지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기까지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두려움으로 아주 가득 차버리게 됐을까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시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호수아의 기도 이거 잘 읽어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크게 지고 적게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이번에 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겼어야만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래왔는데 이번에 진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게 되면 더 이상은 싸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36명 죽어가지고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러 전투를 치러왔죠. 그리고 늘 이겨왔습니다. 죄짓고 하나님께 벌받아서 심판받은 적은 있어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투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전투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긴 적이 없고 철저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겨온 전투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력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함성으로 무너뜨렸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 정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는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이스라엘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근원부터 이집트에서 몰려나온 노예 집단이었죠. 그죠? 정규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보는 적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 정말 무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 떠들던 노예 출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정규군이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벽이 그들 앞에 보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방인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만만해 보이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어가지고 지금까지 승리해온 이스라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철저히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적에게 패배를 당한 거죠. 원래 능력이 없던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겨왔는데 첫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럼 이런 패배를 경험한 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민족들을 자극하면서 적진 중앙까지 들어와 버렸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도는 거죠. 자기들은 진짜 전투력도 별거 없는데 말입니다. 다시 예전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진짜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그런 막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도 동일하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좌절한 마음으로 7절에서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고 9절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겁니다. 진짜 절박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싶어서. 자, 바로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깨고 바친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그 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내용이었죠. 6장 18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가지고 세번역 성경을 넣어놨는데 읽어드리면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분명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를 무시하고 몰래 물건을 훔쳤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 나온 대로 그 훔친 물건을 그들 가운데서 제하지를 않으면 원수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경고하셨던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제 이런 악을 행했는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침 일찍 이제 제비를 뽑는데 점점 좁혀져 들어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아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이 정도 훔친 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점점 좁혀져 들어오니까 아주 마음이 철렁했겠죠. 6장 18절에서 여호수아가 미리 전했던 그 경고가 이제는 더 강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죄 지은 것이 발각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난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이게 되게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말투가 상당히 부드럽죠. 그죠? 뭐라고 했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자복하라. 그리고 나한테 숨김없이 말해다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매우 부드럽고 마치 여호수아가 기존에 매우 아끼던 그 젊은이 아들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투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맨 처음 1절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제비 뽑힐 때 아간의 집안이 쭉 나오죠. 근데 그는 일단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어떤 지파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야곱은 유다 지파를 형제들이 찬양할 지파라고 묘사를 하죠. 앞으로 그들의 리더가 될 예언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나중까지 가지를 않더라도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가장 앞서서 행진하면서 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서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그가 특별히 중요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라고 했는데 세라는 밝음, 광채라는 뜻이고요. 삽디는 여호와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간의 아버지 갈미는 내 포도나무라는 뜻인데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이름이 말해주는 게 참 많은데 이 집안 이름에서부터 밝음, 하나님 주신 선물, 풍성한 수확 그런 의미를 가진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집안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추측하기엔 이런 유력한 집안에서 자란 여호수아도 참 잘 알고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투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요. 바로 그런 관계 안에 있던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다그치기보다는 아주 차분하게 물었던 것이죠. 이는 끝까지 그를 믿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가 그랬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가지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묻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간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자, 아간이요 제비 뽑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고 바로 뭐라고 했죠?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물건들을 어디에 숨겼는지도 다 이실직고 합니다. 혹자는 아간이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 걸려가지고 자백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제비 뽑기 전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요 아이성의 패인이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자체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간도 이 자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음을 알면서도 계속 숨기고 있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죄임은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걸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 정도는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죠. 우리도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간의 마음은 아마도 그런 상태였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태도를 보면 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덤비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않고 철저히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올바른 반응을 아간이 보이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정죄가 딱 일어났을 때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는. 우리가 늘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도 그거를 알지를 못하거나 뻔뻔하게 끝까지 버티는 게 우리가 문제 삼는 건데 아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분명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게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죄를 뉘우쳤던 아간뿐만이 아니고 훔친 모든 물건들 뿐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과 모든 가축들과 그냥 그 아간 집안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같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렸던 형제 자매들이죠.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완전히 말살되어 버립니다. 전쟁 중에 이방 민족에게 살해당해도 너무 슬픈데
그게 아니고 그들 손으로 처형까지 한 거죠. 그 처형 방식도 가장 심각한 죄를 처형하는 방식인 그들이 직접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사르는 방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점으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잔혹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도 이게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간 일가가 죽임당한 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 즉 고통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정말 끔찍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에다가 그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성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비판하는 불신자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 끔찍한 것을 상상하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좀 짚어보면요. 6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바로 이전에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는 파멸당할 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바로 전에.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멸당하게 될 것도 말을 한 거죠.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정확히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어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전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아간은 사실 이미 세워진 법대로 심판을 당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진실되게 죄를 뉘우치고 말고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이미 정확하게 세워졌고 아간은 이것을 어겼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법대로 처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고 본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게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시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죠. 만약에 말씀을 어겼는데도 심판하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죄는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게 아니고요 무조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간과 그의 집은 이미 선포하신 그 법대로 진멸당해야만 했던 것이고 진멸당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죄악이 해결되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은 각자가 개별적인 존재로서 취급받지 않았고 하나로서 한 공동체로서 취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는 아간이 지었죠. 그런데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쭐해져가지고 2,000, 3,000명만 보낸 것이 그 패인이 아니고 1절에 분명히 나온 대로 그 패배의 이유는 아간의 죄였다는 것이죠. 아간의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정도 아간의 죄로 인해서 다 같이 심판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를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죄를 공동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점은 이 말씀을 기록한 여호수아도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간이 죄를 고백한 표현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21절, 7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자신이 죄 지은 이유를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라고 한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 이 동사들은 정확히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열매를 따먹고라고 했는데 이 따먹고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의 가졌나이다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가 정확히 하와가 죄지었을 때 하던 그 표현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죄의 근원이 되는 하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공동체를 죽음으로 내몬 이 죄는 인류의 조상의 죄와 동일한 그 죄라는 거죠.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후에 모든 자손을 죄 아래 떨어지게 한 그 죄와 동일한 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를 기억하게 함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죽이는 탐심의 죄, 하와의 죄, 아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당해야만 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이를 돌아볼 때 이 시대,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에 관련된 죄들이 얼마나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는 아간이 자신의 죄를 분명히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그와 그의 가족이 철저히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말씀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결론이 매우 어색하고 불편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결론이 뭡니까?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진실된 회개가 있으면 완벽히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이 사건의 이런 결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죄인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공동체성이 있고 그리고 진실되게 뉘우쳐도 죄 지은 것은 무조건 벌받아야 하는 아주 철저한 공의. 둘 다 너무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서운 내용들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이요,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이거 단지 구약만의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각한 중범죄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욕하는 그 심각한 중범죄들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성, 대표성, 연대 책임까지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지은 죄들을 생각해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들을 생각해봐도 사실 아간과 같은 결론을 피할 방법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얼마나 많이 어기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면으로 봐도 우리는 전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아간이 어떤 막 특별히 나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죄는 본래 이렇게도 심각하게 무서운 것이고 우리 모두는 아간과 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대충 넘어가시는 경우가 전혀 없이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악을 골짜기에 묻혀야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우리가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어떤 면으로 살펴봐도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도 분명 진멸당해야 마땅한 것이 우리 모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기본 세팅 위에 부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입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가 직접 지은 죄들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공동체성에 의해서 대표성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난 자들이죠. 그렇게 죄를 안고 태어나서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봤을 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섰을 때 정말 전혀 답이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아담에 이어서 또 다른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인간의 인생을 사셨고 아담과는 다르게 완벽히 순종을 해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신 의인께서는 본인만 그냥 의인임을 증명하시고 마신 게 아니고 로마서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아담의 후회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아간이 받은 심판을 조금도 모면할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악으로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아간이 죽은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방법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철저히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뭉개버려가지고 그냥 대충 용서해주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죽이는 거는 너무하니까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 줄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간이 아무리 스스로 죄를 뉘우쳤다 해도 죄를 어긴 건 어긴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맞는 것이죠. 전리품을 훔친 자는 무조건 진멸당해야 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아간과 같이 모두 진멸당해야 마땅한 존재가 우리인 것인데 아무리 뉘우친다 해도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자리에 대신 쓰심으로 거기서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간과도 같은 우리 대신에 스스로 아간이 되심으로 그 대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대충 봐주시는 사랑, 대충 용서해 주시는 사랑, 못 본 채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죄인 대신에 죽으신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바로 이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심판당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공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진실되게 뉘우친다 해도 아가처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고한다 해도 죄의 대가는 여전히 치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정말로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요, 정말 이렇게도 큰 은혜 아래 들어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예수 안에서 양자로 여김받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까지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옛 아담 아래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죄악된 기록들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까?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어떤 상황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조금도 없는 정확히 아간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그래도 너는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 가혹하니까 대충 넘어가 줄게 라고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간과 그의 가족에게 내려졌던 그 무서운 심판을 분명히 그리고 영원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철저하게 내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아간이 제비 뽑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심각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모든 인간은 결국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거기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영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분명히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모두의 인생 동안 그 구원의 길에 올라탈 기회를, 인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끝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동안 제비뽑기한 결과는 점점 각자의 종말의 때로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늙으신 부모님들, 철없이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정말로 유일한 살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전리품 훔치려고 할 때 그 지인들이 어떻게든 말렸다면 그는 그런 잔혹한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아간은 가장 끔찍한 심판, 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방치한다면, 살 길을 알면서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믿는 불신앙으로 이거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니까 라고 하면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일하실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정말 나의 부족함, 나의 준비 안 됨,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늘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열매들 많이 맺어주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답이 없는 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 이 말씀을 통해 그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온전히 이해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한 만큼, 그 은혜에 감사한 만큼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아간과 같은 심판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심각함을 아는 만큼 구원의 시급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짜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